14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잔 블리당이라는 철학자가 한 어리석은 당나귀에 대한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 몹시 배고픈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자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건초더미가 가득한 산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굶주린 당나귀가 오른쪽과 왼쪽 산을 앞에 두고 건초를 찾아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른쪽 산에 있는 건초를 보고 한두 발걸음을 내딛다가 문득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왼쪽에 있는 산의 건초가 더 맛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다시 왼쪽 산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음이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산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른쪽 산으로 그리고 왼쪽 산으로 우물쭈물 어정쩡한 마음을 가졌다가 두 산 사이에 굶어 죽고 말았다는 어리석은 당나귀 얘기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간단한 오와 같지만 오늘 세속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물쭈물하는 두 말만 품고 있는 세속주의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와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우물쭈물하고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내세와 영생과 심판과 의의 소망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안리전이 보단해서 교회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는 드리고 헌신하고 싶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헌신하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기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당나귀처럼 두 산 사이에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교회와 죄악된 세상 사이에 두 마음을 묶고 있는 세속신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교회도 많고 설교도 넘치는데 유튜브를 보면 10년 전, 20년 전 지구촌 곳곳에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안방에서 기독교 방송을 열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안방에서도 예배드릴 수가 있는데 왜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까? 쉽게 믿고 편안하게 믿는 것은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고 온전히 믿기는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 앞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물결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휩쓸어갔고 신약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을 휩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길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우양과 소떼와 지물이 들어가고 왕국을 세우고 그들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속주의라는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저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풍요로울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넉넉할 때, 여유 만만할 때 세속주의라는 이 덫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또한 형편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장막이 마련되고 은금 재산이 늘어나고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하여 세속주의 덫에 빠질 것을 염려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 시절에는 시편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시 가운데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에서 인용된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거의 대부분은 광야 시기에 기록된 찬송시들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짐승처럼 머리도 곳이 없고 마음도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벼룩처럼 짐승처럼 동굴에서 숯불 사이에서 노숙하면서 광야길을 지날 때마다
더 깊은 하나님 임재를 느꼈고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송을 불렀고 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환도를 하고 또한 거기서 왕국이 강해지게 될 때, 힘이 넘쳐날 때, 암몬과 전쟁 중에 있는데 바스바를 범하고 군사들은 나가서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세속주의라는 물결을 이기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만 적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세속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언제 범죄하고 타락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처음에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국이 강성해지기 시작을 하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의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서 주변의 열강들이 다 발밑에 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조공을 드리고 그가 모든 힘의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되었을 때 그는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변질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왕이 된 초기에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고 성적인 타락의 죄에 대하여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남창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근절시키고 자신의 어머니, 사실은 할머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가가 아세라를 섬김으로 자신의 할머니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왕입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이 침공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이후에 점점 강성해지고 명성이 자자해진 이후에 교만하고 변질되기 시작하여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의 베네닷을 의지하고 아람의 신을 의지하면서부터 타락하고 이제는 세속화되어 마지막 늙음한 시기가 됐을 때는 선전자 하나니가 경고하고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했지만 선전자를 오게 가두고 그리고 늙음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 발에 병이 들었는데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약시대의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보면 라오디게아는 국민소득이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다른 7개 교회 중에 가장 소득이 높고 교육이 높고 문화가 발전되고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신자들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책망과 경고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도다. 나는 넘치고 넘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 내가 말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라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네 영혼의 벌거벗은 것과 네 영혼의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네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돈이 많고 지위가 많고 세상에 환경이 넘쳐나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세상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생활을 하고 말았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보다 풍요롭고 여유 있을 때가 신앙의 위험한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언제 올 때입니까? 결핍의 때가 아닙니다. 넘쳐날 때 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의 모든 현장들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여유가 있고 넘치고 부족함이 없다고 잘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이 넘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진 것, 아는 것, 배운 것, 내가 누리는 게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힘이든지 지식이든지 권력이든지 재력이든지 지위든지 교회 안팎의 경험과 경륜이든지 넘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가질 때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는 세속화됐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알곡인지 축적인지가 분명합니다. 핍박당할 때는 알곡과 축적이가 분명합니다.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속화 시대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식별이 안 됩니다. 다
다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다 경건한 것 같습니다. 다 교회 다니니까 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속과 물결 이 속에는 죽정이는 결국 소멸되고 얼굴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 신자들의 대표적인 모토가 뭐냐?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네요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가능한 명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교인이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교회와 세상이 똑같이 간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보, 당신도 좋고 당신 사랑해. 근데 다른 사람도 좋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네? 불가능한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사실은 범죄입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하나님도 좋은데요, 세상도 좋은데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사실은 범죄입니다. 조선시대 불교가 타락할 때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판사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판성은 속세와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런 승려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경전에 몰두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수행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생활에 전념하며 포교 활동에만 힘을 썼던 승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판성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활에 매여서 세상의 일을 하면서 세속화되면서 그리고 절간일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타락한 다음에 이판승이나 사판승이나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판, 사판,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혼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속주의 시대의 교회는 교회나 세상이 똑같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똑같다는 말은 거룩이,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나 백성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싸우면 끝을 내지 않습니다. 더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의 덫에 빠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고 하는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며 죄와 짝하며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장에 가서 가장 이 결혼식장이 중요한 시간이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들어올 때 보니까 한쪽 신랑을 붙잡고 가고 이쪽에 다른 신랑을 붙잡고 갑니다. 두 신랑을 붙잡고 갑니다. 그리고 서약을 하는데 이쪽 보고 당신 좋아해, 이쪽 보고 내가 당신과 평생 같이 할게, 무효입니다. 이걸 무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두 집 살림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집 살림하는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어정쩡한 믿음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지상의 교회를 가르쳐서 신부된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는 뭐냐? 혼인식장에 신랑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맺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데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두 신랑을 팔짱 끼고 들어가듯이 세상 신랑 손에 붙잡고 세상이 좋네요, 세상이 즐길 것, 누릴 것, 내가 이루어야 되고 돼야 되고 내가 만족할 게 너무 많네요, 세상 신랑 붙잡고 들어와서 예수 신랑 앞에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불가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백방의 예배를 드려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마을에 얼굴이 곱고 예쁜 홍게가 가득한 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 부모님이 너 어떤 신랑하고 결혼할래? 묻는데 동쪽 집에는 고려등 같은 기와집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사는 큰 부자가 있는데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습니다. 그 신랑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 집에는 집이 찌질이 가난하고 정말 못 사는데 얼굴이 아이돌 꽃미남 같은 그런 신랑감이 있었습니다. 너 이 두 신랑 사이에 누구와 결혼하고 살래? 그랬더니 신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동가숙, 서가식. 동쪽 집에 가서 잠자고 서쪽 집에 그 신랑하고 연애하면서 살래요. 이 두 집 살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두 가지 길 가운데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구원과 심판 사이에 어떤 길을 걸어갈래? 언약을 할래? 서약식을 할래? 내가 너와 장가들어 함께 살으니 의와 공변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살래? 세상 백성으로 살래? 라고 묻는데 침묵합니다. 잠잠합니다. 고개를 떨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약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두 집 살림 청산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 청산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선별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백성이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고 한 아내가 두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자녀가 두 부모를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놔두고 다른 부모에게 가서 나를 낳아준 부모라고 말하면 부모에게 얼마나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신앙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합니다. 돈이 우상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과 자식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렵지 않습니다. 자식이 말하면 벌벌 떱니다. 그 사람은 자식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성공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내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보다 소중히 여기며 산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죄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돈, 섹스, 권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돈에 미쳐 살아갑니다. 쾌락에 미쳐 살아갑니다. 쾌락 때문에 자기 가족이 안 보입니다. 도박이든지 마약이든지 이성이든지 그 술이든지 세상에 쾌락에 젖어서. 그리고 권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가져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력이든지 체력이든지 권력이든지.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네요. 두 마음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도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서도 얻어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불행하게 믿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시골의 양반집에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감이 너무나 아주 풍성하게 자라서 담정 넘어 이 가지가 울타리 밖으로 뻗치면서 감나무가 거기 길거리에 뻗친 가지 사이 아주 잔뜩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 사람도 따가고 저 사람도 따가고 이 사람이 손대고 저 사람이 손대고
마을 모든 사람들한테 손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양반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마을 사람들을 손타기 전에 먼저 치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두들겨 맞는 게 어디냐? 그 건너편에 나간 가지가 길거리 사람들한테도 제일 손이 많이 타죠. 제일 먼저 얻어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느님도 좋네요. 세상도 좋네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 세상 사람들한테 얻어맞습니다. 근데 하느님도 너는 두 집 살림하는구나. 하느님도 간섭하십니다. 양쪽에서 얻어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속주의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즐길까? 뭘 엔조이할까? 거기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감각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뷔페 식당에 가서 100가지가 넘는 음식을 보면서 이 그릇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게 없네. 뭘 먹어야 될까? 200개, 300개 채널이 있는데도 볼 게 없네. 육신의 덫에 취하여 사는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룩한 열정이라는 자신의 책자에 소개하는 공산주의 지하의 핍박과 박해 속에 믿음을 지켰던 순수한 성도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권에서 핍박당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지하에서 신분을 속이고 그리고 비밀이 피폐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느님 앞에 통곡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한 여성 사역자가 집회를 마실 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희는 지금 박해받아서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유를 얻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아니, 자유가 있어야 신앙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유를 얻을까 두려워합니까? 만약에 자유가 생기면 세속화된 서구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떠나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하더랍니다. 정말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적당하게 믿고 대충대충 믿는 것은 쉽습니다. 발만 남고 믿는 건 쉽습니다. 구경하고 방관자 노릇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땀 흘려 애쓰고 힘써 간절하게 믿을 때는 어려운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신자는 죄에 탐닉하고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학대학 학장이 파면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컴퓨터가 고장나서 학교 당국에 컴퓨터 기술자들에게 수리를 맡게 되는데 컴퓨터 파일을 검색하다가 불법 포르노물이 나온 걸 봤습니다. 결국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 학장은 이 문제 때문에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세속주의 신자는 은밀하게 탐닉하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가족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느님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은밀한 건에 탐닉하고 있는 죄에 매여 있는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은밀한 죄에 매여 살아가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르노물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게임 중독이나 무질서한 이성 교제나 탐욕이나 분쟁이나 시기하는 마음이나 형제를 향하여 악한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가볍게 취급하는 수많은 은밀한 죄들을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이 쓴뿌리 죄악의 뿌리에 매여서 살아가는 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즐깁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즐기지 않습니까? 음란하는 사람들이 음행을 즐기지 않습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즐기지 않습니까? 세속주의 신자는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즐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들이 암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암을 무섭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람 물질, 바람 음식들, 바람 환경들 다 멀리하려고 합니다.
집을 지어도 바람, 물질이 들어간 건 안 쓰려고 그러고, 음식을 먹어도 바람, 음식들은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멀리하고 거리에 두려고 합니다. 암은 무서워하는데 암보다 무서운 게 죄입니다.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심판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예사롭게 여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데 교회라고 별 수 있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고 그런데 세상이 심판당할 때 교회도 같은 심판대에 서기를 원합니까? 하느님은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철저히 다루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죽음이 아니면 피렘이 없으면 죄가 처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는 것. 그만큼 철저히 잘라내라는 것. 암세포가 있으면 잘라내야 살죠. 죄가 있으면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받은 성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성도는 주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미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악을 방관하십니까? 악에 대해 침묵하십니까? 아니면 악을 미워하십니까?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속신자가 아닌 거룩한 신자는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신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속은 죽어 있습니다. 소위 척신자를 말합니다. 껍데기 신자를 말합니다. 포장지는 요란합니다. 근데 속이 알맹이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갈 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척신자들 힘든 척합니다. 별의별 죄가 내 안에 가득한데 거룩한 척합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합니다. 가짜가 진짜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진짜와 가짜가 혼돈된 시대입니다. 예전에 모 방송에서 진짜 가수와 가짜 모창 가수를 섞어서 경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찰리 채플린이 몬테카를로에 방문했는데 진짜 찰리 채플린 모방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찰리 채플린이 그래, 내가 한번 도전해볼까? 재미삼아서 신청서를 써가지고 가명으로 찰리 채플린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노라하는 찰리 채플린 모방하는 그런 배우들이 다 등장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진짜 찰리 채플린이 3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보다 더 흉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속주의 신자는 완전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주일 성수 완벽합니다. 11조 생활합니다. 봉사활동합니다. 교회 성도의 의무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 계십니다. 십자가, 복음, 내세, 영생, 심판, 의의 소망,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습니다. 세상과는 친합니다. 근데 주님과 친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다 합니다. 하느님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라는 것.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교인입니다. 그래야 세속신자가 안 됩니다. 거룩한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모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모방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모방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이 모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손을 내밀어 툭툭 치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난 것을 보고 스게와의 제사장의 7 아들이 나도 그것을 흉내내고 싶습니다. 모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 오라고, 내가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모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짝퉁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지만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고 이 악한 영이 그들을 제어버려버리고 결박을 하여 그 옷을 찢어버리니까 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채로 헛줄나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영적 세계는 모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애씀과 힘씀과 노력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배운 지식과 경험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모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가장 종교적인 것이 가장 세속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 생활 30년 하면 30년 때가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회 생활 50년, 30년 하면 더 거룩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종교 생활 하다가 공로의식, 보상의식, 업적의식, 서열의식, 연공의식,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연공의식 1번 데려가 있습니다. 더 큰 목회자 데려가 있습니다. 더 알려지려고 합니다. 업적의식, 내가 있다, 내가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과 무관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것이 가장 세속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추위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 명예, 자기 업적,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열심 가지고 하면 그것은 자기 의를 기반한 것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은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씀과 종교적인 공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 십자가 의와 무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목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이 먼저입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함이 먼저입니다. 죽은 사람을 쓰십니다. 성령으로. 죽어야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성령 받습니다. 내 옛사람이 보조히 살아있는데 내 주장, 내 편견, 내 의로움, 내 자랑, 내 명예의식 이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까? 선교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장로 권사 일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게 먼저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세속주의 신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마땅한데 세상을 닮아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속주의 신자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교회 다니는데 음행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더러운 것 탐합니다. 더러운 욕심, 더러운 이득, 더러운 명예 탐합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무슨 명예가 됩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국회의원 배지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합니다. 호색과 그랬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과 교회 다니면서 원수 맺고 살아갑니다.
악한 감정을 품고 살아가며 분내고 혈기 부리고 교만하며 살아가며 그는 세속신자니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 충만하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 장로님, 예수님 반쪽이라도 닮은 장로님이네. 그 권사님 정말 하나님이 성품이 보이네.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이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미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만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박영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지점장들이 이 통계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상도 주고 벌도 주고 합니다. 근데 지점장들이 모인 중에 그 은행 임원이 술잔을 쭉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박영혁 선교사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술 마셔. 저 못 마시겠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 나도 교회 집사야. 너만 마셔? 촥 뺨을 맞았어. 그래서 그날 모욕감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여보 나 직장 그만둘까? 내가 이렇게 믿는 거 잘못 믿는 거 아닌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믿으면 안 될까? 그런데 그날 믿음 가운데 지켰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은행권에 구조조정이 바람이 불었는데 그 임원은 탈락을 하고 하나님이 박영혁 선교사 지점에 은혜를 베푸기 시작하는데 만년 꼴찌했던 지점에 손님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고객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 지점이 점점 이게 순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박영혁 선교사는 인정받고 그 자신에게 뺨을 돌렸던 임원은 퇴출대가 많았어요. 한 번은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그 퇴직한 임원을 만나는데 그 임원이 박영혁 선교사를 만나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미안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 그때 제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못한 일을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을 했는데 형님들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노예를 팔았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믿음을 지켰는데 누명 쓰고 죄수가 됐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먹는 음식으로 자기 신앙을 더럽히지 않았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고 오히려 사자굴에 던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예수께서 세상이 그래 괜찮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악하다, 심판 하나 있다, 앞에 있다, 진노하심 하나 있다 말하니 세상이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기를 원합니까? 보혈의 강에 우리 영혼을 적셔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세상도 내게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 우리 자신을 못 받고 세상의 공로의식, 명예의식, 업적의식, 서열의식, 세상의 신념, 사상, 교훈,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온전히 못 받고 세상 속의 거룩한 소금으로 세상 속의 거룩한 빛으로 거룩한 죄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